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시고 또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분이 되고 맙니다. 그저 하늘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관여하지도 않으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죄를 저지르면 매를 들고 처벌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서 여호와, 야훼로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대신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강하시고 너무 무서운 분이셔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성육신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을까? 하늘의 왕 독수리를 새장 속에 가둬놓고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날갯짓을 하지도 못하고 하늘 위로 날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 안 가서 힘이 빠지고 죽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왕이신데 육신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요, 험한 육체 노동 현장에 투입돼서 하루 종일 그 일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은요, 단 하루 일하고서 모두 파김치가 됐습니다.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해온 분들을 존경의 시각으로 또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하루 받은 일당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잠깐 하루 동안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당을 받는 그런 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3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도요, 잘 사는 나라의 어떤 화려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재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흙수저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있어봐야, 처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배고프지 않으면요,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잘 모르게 됩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병원에 자주 가보지 않으면 정말 아픈 사람의 고통과 상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요, 모든 배고픔과 졸림과 또한 배신과 고독과 아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는 가난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을 아버지를 도와서 종일토록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고 고치는 이 목수의 일을 옆에서 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경험하셨습니다. 자,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다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기껏 잘 만들어주고 고쳐준 가구를 들고 와서 이게 뭐냐고, 마음에 안 드니까 환불해달라고, 또는 돈을 못 넣겠느라고 이렇게 난리치는 진상 고객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고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 나사렛은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 동네 나사렛은 촌동네 이렇게 무시하는 곳이었어요. 안 그래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람들은요, 이 로마인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유대 사람들에게도, 같은 동네 또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전형적인 흙수저에 볼품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천대받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장했던 나사렛에서도 성난 군중들에게 테러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증인들을 데려오고 힘은 자들과 모의해서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가깝게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지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무능력한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다 겪어보셨지만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목이 마르셔서 물을 찾으실 때가 있었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결혼식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쉬실 때가 있으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 시장하시고 먹을 것을 찾으실 때가 있으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오해해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우신 것 또는 잠시 내려놓으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영광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 위에 인성을 덧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잠시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요, 예수님은 돈도 없으셨고 집도 없으시고 마차도 없으시고 정치적 배경도 없으셨지만 어떤 문제를 대하시던 간에 보통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지배층,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로마의 총독 바라보기를 마치 어린아이 바라보듯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당시 문둥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또 못 보는 병, 또 못 듣는 것, 말 못하는 것, 이러한 병들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고치려고 해도 나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기보다 더 간단하게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항상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이 되신 것이 마귀를 멸하는 일에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마귀 사탄이 더 이상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아담과 그 모든 후손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법적으로 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가 끝나고 끝장나고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요, 죄를 그냥 눈 딱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속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모든 죽음의 공포, 죄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완전히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경전을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do not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다, d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finish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끝이 났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자유를 얻고 죄의 지배 아래서 끌려다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는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왕들이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한번 구해봐라, 만리장성을 한번 좀 쌓아봐라, 어떻게 하면 오래 산다더라, 전국 박박 곳곳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영생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 사탄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밖에 못 살지,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랑 같이 가야 돼.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위협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권총에는 총알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사막의 권세로 마귀 사탄이 나를 팡 하고 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뒤로 밀쳐내시고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넌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겠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총알도 없는 권총을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할 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본받아야 될 그런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렇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겪으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도 정말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시험과 영의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원생과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부분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요 매일 레포트 내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실험하고 또 교수님의 눈치를 보는 그 대학원생의 마음을 아실까요? 사실 예수님은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 대학과 대학원 공부를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내가 공부하는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예수님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공부하실 필요가 있었겠니?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학업과 인생의 진로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주부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밥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의 마음을 아실까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샐러리맨,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사업을 안 해보셨을 텐데 예수님, 사업하는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 그 사장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아픔과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겸손이고 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으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 설마 이것까지 주님께서 아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다 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에 공감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일어나 회복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